성경 고린도전서 제2장 4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아멘. 한 번만 더 정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상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아멘. 명절 마치고 오늘 첫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선택된 그런 본문 자체는 상당히 난해하고 어려운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마음을 열고 이 성령을 의지하면서 또한 이 말씀을 잘 이해되고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읽었던 고린도전서 2장 4절 8절에서는 그 믿음에 관해서 가장 중요한 또한 한 부분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 알듯이 믿음이 아니면 우리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또한 그 믿음 중에서 참 믿음이 아니고는 아무도 이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그 믿음에 관해서 아주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 이 두 가지 믿음이라는 이야기죠. 이 두 가지의 믿음에 관해서인데 어떻게 두 가지냐? 한 가지는 우리가 믿는다는 그 믿음 있죠. 이 믿음의 근거를 어디에 두느냐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한 가지는 이 우리가 믿는다는 믿음의 근거 자체를 어디에 두느냐? 우리 인간의 지혜에 근거를 두는 그런 믿음이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다른 한 가지는 바로 무엇이냐? 우리 인간의 지혜에 그 근거를 둔 그런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에 근거를 둔 믿음이다. 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믿음이 있는데 아까 먼저 이야기한 사람의 지혜에 근거를 한 믿음 있죠. 이거는 부정적이에요. 이것은 참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 하는 그 믿음의 근거 자체가 어디에 근거를 둬야 되느냐? 하나님의 능력에 근거를 두는 그런 믿음이어야 그것이 참 믿음이고 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믿음이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사람의 지혜에 근거를 둔 믿음이다. 즉 믿는데 이 지혜는 필요한 요소예요. 그러나 전적으로 사람의 지혜에 근거를 하게 되면 참 믿음에 이르지 못합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사람이 가진 그 지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사람의 지혜에 근거한 그런 믿음 자체가 이 신약 성경에서는 크게 두 가지를 이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예로 설명하고 있는데 하나는 뭐냐니까 초대 교회 당시에
그 헬라인들이 이렇게 막 추구하는 그런 이 지혜를 근거로 하는 그런 믿음이에요. 그러면 이 지혜를 근거로 한 믿음 자체는 상당히 다양한 형태로 이렇게 나타나요. 이 나타나는데 좀 극단적인 표현에 의해서 가장 쉬운 거 하나하고 좀 어려운 거 하나하고 이 두 가지를 예를 들어서 이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 당시에는 이 모든 그런 문화권 자체가 이 팔레스틴이나 그럼 소아시아나 아프리카나 모든 유럽 자체가 어떤 문화권 안에 속했느냐? 헬라 문화권 안에 속했어요. 그래서 헬라 문화권 안에 속하다 보니까 이 헬라 철학 자체를 근거로 해서 믿으려고 하는 그런 부분의 형태가 있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하나는 조금 수준이 낮은 거 하나고 하나는 수준이 높은 거 하나고 이 두 가지를 보면 이 이야기입니다. 제일 첫 번째로 뭐냐니까 사람의 지혜에 근거를 둔 믿음이라는 것은 좀 수준 낮은 형태가 이런 형태예요. 사람의 지혜에 의해서 받아들여지는 것만 믿는다는 이야기. 즉 사람의 지혜에 의해서 이거는 맞다 안 맞다 그거를 갖다 누가 판단한다고요? 사람이 가진 자기 지혜로 판단해가 이건 아니다 이거는 맞다 이렇게 하는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거는 뭐냐니까 사람의 지혜에 의해서 이것은 참 믿음 맞다. 또 이것은 이 참 길이다. 이렇게 이렇게 판단하는 그런 믿음의 형태인데 정말 이런 믿음의 형태에서 가장 취약점이 하나가 뭐냐? 그것이 뭐냐? 복음에서 가장 중심적이고 핵심적인 내용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겠습니까? 십자가의 도입니다. 십자가의 도란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리셨다, 죽으셨다 하는 이 내용 자체는 복음의 아주 중요한 그런 핵심에 있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의 지혜에 머물게 되면 이것이 수긍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수긍이 안 되느냐? 이론적으로 간단히 이야기하면 이야기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신을 이야기하죠. 정말 최고의 신이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가장 흉악한 죄인들이 지는 그 십자가를 질 수 있느냐 하는 인간의 이론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상 자체는요, 또 두 가지로 나타나요.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거는 도저히 타당성이 없다. 어떻게 신의 아들이 십자가를 질 수 있단 말이냐. 이래서 배척하는 형태가 하나 생기고, 그런데 또 다른 형태는 뭐냐. 다른 그런 선한 것이나 좋은 것이 있기 때문에 받아들인다. 이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받아들인다 해도 어떤 문제가 있는가니까, 어떤 신앙으로 흘러버리는 거니까, 신앙 안에서 좋은 거 있죠. 행복이나 기쁨이나 선함이나 이런 거 있죠. 그런 거는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데 어떤 것은 배제를 하느냐 하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 고난이나 그다음 희생이나 그다음에 뭡니까? 자기 부인이나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은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신앙의 형태가 되다 보니까 어떤 신앙이 되는가 하니까 한쪽은 기독교인은 맞는데 한쪽은 아닌 거예요. 이렇게 일평생 동안 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그것은 참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런 신앙의 형태 자체는 이 근거 자체가 인간의 지혜이다 보니까 하나님에 의한 그런 신앙이 아니고 어떤 신앙입니까? 인본주의적인 그런 신앙의 기반을 두고 자라게 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된 구약의 시대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후에 믿음이란 것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류가 형성되고 또 이런 부분에 막 혼잡해지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가운데 이 참 믿음 자체가 형성되는 이런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방금 이야기한 거는 그 당시에 이 헬라인들이 가진 그런 철학을 근거로 했다 그랬죠.
거기서 좀 수준 낮게 설명한 게 지금 설명한 이 내용이에요. 그러면 조금 수준이 높은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니까 이런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헬라 철학이라는 것은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사용하시는 거예요. 철학은 신학을 표현하고 하나님의 그런 영적인 신비를 표현하는데 아주 중요한 도구로 사용되었고, 특히 철학의 언어 자체는 가장 좋게 사용되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이 사복음서의 다른 한 개념인데 이거는 뭐냐? 거기에 사용되는 언어 자체가 어떤 언어를 사용하는가? 헬라 철학적인 언어를 사용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그것이 시작됐죠. 보통 율법이라는 그 말씀, 하나님의 법이라는 그 말씀을 어떻게 해석했느냐? 헬라 철학에서 사용한 로고스라는 것을 사용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율법이다 하면 하나님의 생명이나 하나님의 모든 인격을 배제해버리는 그런 형태로 받아들이기 쉬운데, 이 말씀을 철학적인 용어인 로고스를 사용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이런 생명이나 하나님의 인격이나 하나님의 풍성한 모든 것을 무엇에 담을 수 있었느냐? 말씀에 담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참 효과적이죠? 그런데 반면에 철학이란 것 자체가 믿음의 근거가 되면 믿음에 이르지 못하는 또 그 문제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참 믿음 안에 들어가기가 힘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이전에 4, 5세기 전에 이미 그 팔레스틴 그 주변 나라, 특히 그리스를 중심으로 뭐냐니까 철학적인 그런 바탕을 이렇게 형성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형성했는데 그 당시에 학문 자체를 두 가지로 본다면 하나는 자연학이라 그래가 이거는 뭐냐니까 천문이나 기상이나 동식물이나 이 사람의 심리 있죠. 심지어 심리 이런 것들을 연구한 학문의 형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후에 사람들은 이 형태를 뭐라고 부르느냐? 형이하학, 즉 이 눈에 보이는 조금 수준이 낮고 질이 낮은 그런 학문이다 이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요것 말고 진짜 철학이라는 부분이 하나 있었는데 그걸 뭐라고 우리가 부르느냐? 형이상학이라 불러요. 이 형이상학이라 부르는 이 자체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즉 말씀이신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런 철학 자체가 형성되었다는 이야기죠. 아주 대단하죠? 그런데 그것을 형이상학이라 부르는데 이거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눈에 보이는 사물에 대한 학문이 아니에요. 아니고 뭐냐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근본 원리에 대한 것. 또 즉 존재자로 하여금 존재하게 하는 이게 무슨 말인가니까 그 철학적인 용어로 뭐냐? 우리가 존재한다는 것은 뭐냐? 원인이 있어야 되죠. 원인이 있어야 되면 존재자로 이 존재하게 하는 부분을 제1원인이라 불러요. 그것을 신, 하나님이라 불러요.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학문에 대한 부분이 형성이 되는데 이 학문 자체가 우리가 뭐라 부르느냐? 형이사학이라 불러요. 그래서 이 형이사학 자체는 출발이 어디에서 출발하느냐? 5세기의 사람인 이 소크라테스 여러분들 잘 알죠? 여러분들 뭐 요새 유행가에 보면 뭐 소크라테스 형님 이랬었죠. 그런데 나 호나가 조금 지식이 부족했던가 봐. 그 소크라테스를 이야기하면 안 되지. 아리스토텔레스를 이야기해야 돼요. 왜 그러냐니까 소크라테스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을 하면서 이것이 어디에 개성이 되느냐? 플라톤의 이데아에 의해서 이제 또 이렇게 개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발전이 되면서 학문적으로 집대성한 사람이 바로 누구냐? 그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예요. 이 무슨 말 좀 알겠죠?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시작이었지만은 근본적인 깊이를 들어가는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이렇게 이제 취약을 했는데 학문적으로 집대성한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였다는 이야기죠.
그 위에 이 철학 자체는 어떻게 되는가 하니까 이 다수의 그런 유명한 철학자들에 의해서 개성되고 발전되고 각 분파를 형성을 하면서 정말 오늘날까지 이어온 그것이 바로 철학에 대한 부분이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철학의 모든 내용이 뭔가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핵심이. 이것을 알아야 뭐냐니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철학이나 철학을 근거로 또한 인간의 지혜를 근거로 하나님을 이렇게 믿으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상당히 위험하다 하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모든 철학, 즉 형이상학인 철학은 뭐냐? 즉 모든 자연학이죠. 눈에 보이는 그런 학문 자체보다는 수준이 높아요. 그럼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이것을 영적인 그런 부분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부분을 연구하고 또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부분을 계속 연구하고 개성시고 발전되는 거예요. 이게 좀 이해가 됩니까? 이제 그 부분을 발전시키는데 문제는 뭐냐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뭘 주십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죠. 그 하나님의 형상은 아주 위대한 것입니다. 그 안에서 뭐가 담겨 있는가? 하나는 뭡니까? 인성과 지성과 의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신 그런 지성 자체가 뭐냐니까 옛날에는 우리가 참 형편없이 살았지만 오늘날은 뭡니까? 놀라운 그런 과학과 문화를 발전시키죠. 그 근거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형상 속에서 이 지혜, 지식이란 부분이 그만큼 위대하고 놀랍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놀랍고 위대한 인간의 그런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학문을 연구했는데 문제는 뭐냐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연구하고 하나님에 관한 모든 것들을 연구하는데 어떤 관점으로 피조물인 인간의 지혜 있죠. 피조물인 인간의 관점에서 누구를 연구한 겁니까? 하나님을 연구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되죠? 그래서 피조물인 인간의 그러한 생각과 지혜에 의해서 하나님을 연구한 학문을 철학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철학적인 부분은 보편적인 사람들이 영이신 하나님을 이해하는데 도구나 도움은 됩니까? 안 됩니까? 돼요. 되지만은 이 철학 자체를 딱 근거로 해서 이 신앙생활이나 믿음의 생활을 하면 왜 되느냐? 그것은 참 이렇게 이 믿음이 형성될 수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철학적인 그런 이것을 바탕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것이 뭐냐? 목사님, 나 철학 학도 안 배웠거든요. 철학이라뇨? 나는 온전히 믿음입니다. 제가 증거를 들어서 설명할게요. 그게 뭐냐? 여러분들이 가진 이론이에요. 철학에도 이르지 못하는 얄팍한 이론을 가지고 뭐를 한다고요? 하나님을 믿으려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맞다 안 맞다 옳다 안 옳다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철학자들이 보면 왜 했습니까? 웃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면 뭐냐? 더 웃었겠죠? 이게 이 인간의 이론과 철학을 기반한 믿음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결론이 나오지만 그걸 버리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참 신앙의 문에 들어서지 못합니다. 그 문을 열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의 참 신앙의 가장 적은 뭐냐? 코로나도 아니고 이 세상도 아니고 가장 무서운 것은 여러분들 안에 있는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 버리지 못하고 부인하지 못한 또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이렇게 알려고 하는 그 의도 있죠. 이것이 가장 큰 믿음의 장애물이 됩니다. 그것이 철학적인 것에 근거를 해서 인간의 지혜를 근거를 해서 믿으려고 그래요. 두 번째는 뭐냐 이야기다, 그죠? 이것도 이 인간의 그런 지혜를 위해서 근거를 하는 것인데 요거는 뭐냐 유대인들에게 많았어요. 유대인들에게 많았는데
믿음의 근거를 어디에 둘라 그러는가? 이적과 표적의 근거를 둘라 그러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자, 이것도 아주 중요해요. 이적과 이 표적은 믿음에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필요해요.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에 이번 명절에 이적과 기적이 나타났어요. 많이 나타났는데 한 가지만 이야기할까요? 코로나 때문에 가장 속상한 게 이 종교 집사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떠가는데 아들도 있고 우리 교회 집사 있고 본인도 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길이 없는 거예요. 나는 중간중간 교회 집사한테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왜 했냐니까 그래서 이거 뭐 얼마까지 기다려야 되나 이런 생각했었어요. 왜 했냐니까 휴가를 나온다 한들 비행기 타고 오면 얼마 격리되느냐? 2주 격리돼야 돼. 그래서 여러 가지 것을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또 인원들 교대하기도 힘들고 거의 불가능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기도하다가 내가 뭐냐 한탄만 했습니다. 이 일을 어째야 됩니까? 주님, 이 한탄밖에 할 수 없었어요. 근데 지난 주일날 교회 집사 가면서 뭐냐 종교 집사가 울산항해로 이래 오는 것 같다 이래 이야기해요. 그래서 저는 생각이 뭐냐 내리지는 못하고 교회 집사 가가지고 아들 없잖아 이래 생각하면서 교회 집사하고 두 사람은 상봉할 수 있겠거니 그 생각했습니다. 생각했는데 어젠가 카톡에 또 보니까 사진이 딱 이렇게 올라가 있는 거예요. 기적이에요. 인간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고자 하면 하나님은 쉽게 이렇게 그런 일을 이렇게 하세요. 신앙에 있어서 기적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것 없이는 믿음이 발전하지 못합니다. 문제는 뭐냐? 신앙의 근거를 기적과 이적의 근거를 두면 또한 그것은 뭐냐? 참 믿음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은 정말 홍해가 갈라지는 그런 기적을 받지만은 뭐냐니까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뿐만 아니고 자기 조상들이 한 번도 몰랐고 전 인생에서 아무도 몰랐던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었는데 만나와 메추라기가 입에 딱 들어가고 소화가 될 점에서는 그걸 또 잊어버리는 게 이스라엘 민족이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근거 자체가 이적과 표적을 있죠. 표적의 근거를 한 믿음이 되면 그것은 참 믿음에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이 고린도서에서 이야기한 그 부분에서 가장 믿음에 이 적이 되는 부분이 하나는 뭐냐? 인간의 지혜인데 그 전체가 하나는 철학적인 개념이고 하나는 이적과 표적의 그 두 가지 개념을 가지고 믿음을 형성하고자 하는 그 의도들, 대부분의 사람들의 그 생각들, 이것이 바로 그 당시에 있었던 그런 문제였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이 개념에서 신을 찾거나 복음을 이해하려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은 눈도 하나 깜짝 안 하고 아주 담대하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너가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전하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만을 전한다. 이걸 선언을 한 거예요. 그거의 복음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선언을 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이 두 가지 근거 있죠. 인간의 그런 타당한 이론에 의해서 받아들이려고 이렇게 하는 그런 모든 의도와 이적과 기적에 의해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바울은 눈도 깜짝 안 하고 우리가 전하는 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 하는 그 선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선뜻 이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겠습니까? 매우 난해하죠. 매우 힘들죠. 그러나 그 당시에 정말 모든 사도들, 모든 복음 전하는 사람들은 뭐냐? 정말 전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철학적 기반에서 흔들리지 않으려고 그러고 이적과 그런 표적에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오직 무엇을 전했느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게 복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결과가 나타났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하죠. 그러면 성경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 24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자,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끄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끄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니라. 요겁니다. 여러분들요, 교회가 교회를 표현하는데 여러 가지를 표현을 해요. 그런데 여러 가지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 진리의 기둥과 서랍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은 교회만이 무엇을 지켜야 된다고? 진리를 지켜야 돼요. 교회만이 진리를 지켜야 되는데 그러면은 역사상 교회가 진리를 지키는 일에 성공했을까? 실패한 영역이 더 성공보다 실패한 영역이 더 많아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더 큰 실패를 맛보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이 표적을 요구해요. 많은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이 지혜를 요구해요. 이거는 정말 이 바울 당시에 그 세대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전 세대에 대부분들이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이 뭐냐? 뭐만 보면 표적이 있으면 내가 믿어줄게. 또한 내를 이해시킬 수 있는 확고한 그런 지혜가 있으면 믿어줄게. 이렇게 이제 보통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옛날에 막 전도를 할 때 보면 요것만 이루어지면 교회 나갈게. 여러분들 그런 사람 절대로 교회 안 나옵니다. 그게 속으면 안 돼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이 이런 것들을 요구하죠. 요구하는데 복음의 핵심 자체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이런 요구에 대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 진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진리의 말씀을 뭘 해야 되냐? 이거를 고집하고, 이거를 지키고, 이거를 전해야 되는 게 교회의 사명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는가? 많은 사람들이 요구하는 그 부분 때문에 교회는 그래도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하니까 왜 됩니까? 뭐를 감춰야 됩니까? 교회 오면 복 받거든요. 교회 오면 병이 낫거든요. 교회 오면 자식들이 뭡니까? 취업을 하고요. 우리 교회 못 사는 사람 한 번도 없습니다. 이거는 뭡니까? 돈 잘 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무엇을 숨기느냐? 십자가를 숨겨버려요. 그래서 교회는 타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타락하는 것이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로 전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요구했지만 줄기차게 전한 것들은 뭐냐? 성경에 나타나 있는 것이 정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절하고 많은 사람들이 가까이 오려 안 하고 그러죠. 그런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로 받아들였던 거예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믿음이다 하는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더 나가서 뭐냐? 십자가에 달리신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는 변화가 일어나고 어떻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느냐?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이런 고백이 믿는 자들 속에서 이런 고백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여러분들은 이 오해하면 이거예요. 어떤 오해를 하는가? 내가 선택해서 교회에 왔다 이렇게 오해하죠. 그 오해가 무너지지 않는 한은 참 믿음에 진입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예배 자리에 참석한 게 아니고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모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것은 기적과 같은 그런 일인데 하나님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오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증거하는가? 여러분들의 판단에 의해서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다. 심지어는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육신적인 우리 부모에 의해서 났지만 그리스도인의 탄생은 누구로부터 나야 되는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야 돼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진리의 복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거부하고 가까이 오려 하지 않는 그 복음에 대해서도 초대교회에 정말 복음 전하는 자나 사도들은 끊임없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니까 인간의 지혜가 무너지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나타나서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믿는 자들이 가져야 될 참의구나 하는 그것으로서 발견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뤄야 할 그런 거룩이구나 하는 그것이 발견이 되고 구원 그 자체다 하는 것이 깨달아지면서 그 믿음에 이르게 된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참 믿음이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주의해서 봐야 될 이 구절이 한 구절 있습니다. 그 구절이 뭔가니까 그 2장 4절이네요. 이 4절에 보니까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이래 돼 있죠. 그러나 우리가 복음 전하는 데는 설득력이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어느 정도 필요해요. 그러나 설득력을 전적으로 의지하면 복음이 안 돼요. 바울은 어떻게 이 가르치고 복음을 전했느냐? 바로 어떻게 전했다고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안 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을 했다 하는 그것을 이렇게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무슨 의미냐? 그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한 것은 뭐냐? 그 근거 자체가 인간의 지혜의 근거를 두고 전한 것이 아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인간의 지혜에 나온 것이 아니다는 그거를 이야기하고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라고 표현한 것은 바로 뭐냐? 인간의 지혜를 초월한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지혜의 근거를 두고 복음을 전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해되죠? 그래서 끊임없이 인간의 그런 형태로서는 뭔가니까 도저히 인간의 지혜로 받아들일 수 없는 신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신 그 복음의 내용이거든요. 십자가의 도거든요. 그걸 전했는데 이거는 인간의 지혜로 풀려지는 게 아니고 무엇으로 풀려진다? 하나님의 지혜로만 풀려지는 그런 그런 복음이다. 그거 지금 이야기하는 거. 좀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아까지 이야기한 것이 뭐냐? 우리가 복음에는 복음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데는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받아들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이야기했죠? 여러분들의 얄팍한 지식, 이론 이거 안 무너뜨리면요. 여러분들은 아무 잘 쓸데없습니다. 복음에서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론이나 그 얕은 그런 지혜 있죠.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이뤄난 철학자들의 그것에는 아예 미치지도 못합니다. 부끄러워서 명함도 못 내미거든요. 그래서 그거 부인하세요. 그걸 갖다가 어떻게 하나님을 이해합니까? 그래서 아까 헬라 철학과 같은 사람들이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그 철학도 그 이론도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인간의 그런 관점, 인간의 그런 지혜에서 누구를 본 내용이라고요? 하나님을 연구한 그런 내용입니다. 완전할 수 있습니까? 불완전합니까? 불완전하죠. 그러나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은 뭐냐? 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셨느냐? 이 성령은 바로 지혜의 영이세요. 하나님의 지혜에 근접하도록 우리에게 보내신 분이에요. 그러면 성령은 어떤 분인가니까 이분이 바로 성령이시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한 번 더 했습니다. 시작!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을 쉽게 풀이하면 이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한 번씩 사람과의 관계에서 좀 깝깝한 일을 당해요. 그게 뭐냐니까 어떤 진심으로 뭔가를 더 하려고 이랬는데 옛날에 하도 잘못한 게 많아가지고 내 진심을 안 믿는 거야. 엄마도 안 믿고 아버지도 안 믿고 또 뭡니까? 누나도 안 믿고 오빠도 안 믿고 안 믿는 거야. 그럴 때 우리가 뭐라 합니까? 내 속가디비 보여줄까? 이러죠.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하도 안 믿으면 뭡니까? 왜 그래 못 믿나? 내 속에 들어와 봤나? 이러죠. 그거는 뭐라고 합니까? 사람 속에 있는 것도 그 사람만이 알지 다른 사람은 아무리 연구해도 몰라요. 그리고 그 연구한 결과가 뭐냐니까 이때까지 살아온 그런 결과물의 데이터에 의해서 니 그거는 가짜다. 거짓말 하지 마라. 이렇게 학문적으로 결론을 내리죠. 이론적으로. 그럼 그것이 100% 맞습니까? 틀리는 게 너무 많습니까? 너무 많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뭐냐?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의 영 외에는 영 외에는 알 수가 없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냐? 성령은 하나님에게로부터 나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정이나 하나님의 지혜나 이런 부분을 잘 알기 때문에 우리의 미련한 인간의 이론, 우리의 미련한 인간의 그런 이 지혜 있죠. 이것을 깨뜨리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에요. 좀 이해가 되죠? 그래서 뭐냐 하니까 이 인간의 지혜하고 하나님의 지혜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의 지혜로서는 참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성경 자체는 하나님의 지혜 자체가 인간이 이해하도록 좀 이 수준 낮게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거지만 그러나 성경의 수준이 너무 높아가 이 인간의 지혜로서는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으로서만 가능하다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서만 이 성경의 이해도 가능하고 또 하나님에 대한 그런 이해도 가능하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어렵지만 한 가지 쉽게 예를 들어서 설명할게요. 사람의 지혜를 딱 근거를 두고 신앙생활을 한 사람하고 하나님의 지혜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요. 확연하게 달라요.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뭐냐? 그 하나님의 지혜가 딱 생기면 하나님 지혜가 없는 사람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희들은 나를 판단하지 못한다. 왜? 판단하는 게 다 엉터리라는 이야기죠. 그러나 우리는 너희들을 판단할 수 있다.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신기하죠? 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이런 것이 나오느냐? 그거 설명할게요.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경건이죠? 경건이죠, 경건. 막 경건하려고 힘쓰죠.
이것도 뭔가니까 신앙생활 좀 잘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경건하려고 힘쓰지. 나머지만 뭐 5, 60%는 뭐 신경도 안 씁니다. 신경도 안 쓰는데 그나마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막 경건하려고 막 애쓴단 말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지혜에 의해서 경건이 되면요. 참 경건에 형성되지 못하고 이게 뭔가니까 양극단에 의해서 왔다 갔다 이래 하다가 방황하다가 끝나버려요. 그래서 참 경건을 이해하지 못해요. 인간적인 지혜에서 참 경건이라는 것은 뭐냐? 여러분들이 딱 생각하면 뭡니까? 금욕이다. 금욕주의적인 신앙으로 간다면 경건하게 보이죠? 뭐 함도 안 해봐서 잘 모르겠습니까? 이 금욕주의란 말이야. 그래서 이 세 속에 속한 그것을 멀리 해가지고 금욕적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종파 자체가 이 땅에도 많아요. 어떤 분들은 뭐냐, 성직자가 되면 결혼을 안 한다. 너무 경건하죠? 안 그렇습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떤 성직자가 되면 이 속세에 안 살고 어디 간다? 산에 산다. 이게 경건하게 보이죠? 경건하게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한계성 자체가 뭐냐? 이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뭐가 생기느냐? 경건 자체를 갖다가 이루는데 뭐를 택하느냐? 그 기독교 역사에도 금욕주의적인 신앙을 택하는 형태가 많았었습니다. 수도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참 많았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는 뭐냐? 경건하게 보이지만은 이 참으로 이 복음적인 관점에서는 경건하지 않은 그런 형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적한 성경이 뭐냐? 골로새서 2장 23절입니다. 세 번역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꾸며낸 경건과 겸손과 몸을 학대하는 데는 지혜를 나타내 보이지만 육체의 욕망을 억제하는 데는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한때 뭐냐니까 막 경건을 몸부림치면서 뻗어가면 금식하고 뻗어가면 짐사가 어디 갑니까? 기도원에 가고 이런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낯서는 그런 게 아니지만 기도원에 사는데 갔다 와가지고 뭐니까 가정에 불화가 나고 그 다음에 아이들은 방치가 되고 이런 형태가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참된 경건이라 이야기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와 딱 이것에 대한 모순이나 문제가 생기니까 어떻게 하는가니까 이 금욕적인 신앙의 문제를 공격하면서 그래도 세상적인 부분을 취해야 된다. 이것을 취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또 인간의 이론이 등장하는 거예요. 하나는 금욕이고 하나는 세속적인 것을 추구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세속적인 것을 너무 추구하다 보니까 어디를 흘러버립니까? 세속적으로 흘러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양극단이 뭐냐? 하나는 세속이고 또 하나는 뭐냐? 극단적인 그런 금욕이고 하는 그것 자체가 이론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신앙을 떡 하면서 뭔가 방향을 잡지 못하다 보니까 항상 방황을 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금욕적으로 갔다가 그게 아니다 보니까 또 뭡니까? 세속적으로 갔다가 또 금욕적으로 갔다가 세속적으로 갔다가 방황하는 무리가 생기는 거예요. 일평생 방황하다가 경건의 문은 한 번도 열지 못하고 끝나버려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요. 아주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마태복음 11장 18절 19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8절 19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 들렸다 하더니 인자가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이야기죠. 참 경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어요. 오니까 그 당시 경건 같으면 자기 생명과도 생각하는 경건주의자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이 예수님을 이렇게 질책하는 거예요. 어떻게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은 가만히 보니까 우리는 최소한 일주일에 2번은 금식하는데 늘 먹기만 하고 늘 마시기만 하는데 뭔가 이 하나님의 그런 진리고 하나님으로 왔단 말이냐. 이걸 질책하는 거예요. 그에 대해서 이 예수님은 뭐냐. 세례요한이 안 먹고 일하니까 누가 미치다 하고 또 내가 와고 우리 제자들하고 먹고 마시니까 또 너거는 뭐라 하는 거니까 이게 뭐라고요? 이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그런 사람들이다. 이렇게 평가를 한다 이야기죠. 이거는 무슨 의미냐? 자 봅니다. 그 당시에 주도권을 가지고 있던 그 사람들 자체가 뭐냐니까 경건을 추구했지만은 참 경건의 핵심적인 부분을 가지다 못하다 보니까 세례 요한은 미쳤다고 결론을 내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과 그 제자들은 먹고 포도주를 너무 즐기고 먹기를 탐하는 그런 무리들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세례 요한이 그들보다 더 경건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더 경건했죠? 예수님은 경건의 본체세요. 그런데 경건의 본체신데도 뭐냐니까 그들의 이론으로 뭐라고 평가한다고?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무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인간의 지혜와 이론을 근거한 신앙이면 일평생 살아도 경건의 문을 열 수 있습니까? 못 엽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을 말하는가? 양극단적인 부분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고 뭐냐? 이 두 가지를 다 취하는데 뭔가니까 절제라는 아주 신비한 것을 사용해서 뭐냐니까 이 먹기를 탐해도 거기에 빠지지 않고 딴 때로는 한 번씩 뭐냐니까 금욕이나 이런 부분을 해도 거기에 치우치지 않는 참 경건으로 살아가는 그 길이 바로 복음만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죠? 이것 자체가 뭐냐?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고서는 이런 길을 택할 수가 없는 부분이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 이 교회는 뭐냐니까 지금도 그런 거는 잘 모르지만 뭔가 참된 경건보다는 세속적으로 치어진 그 부분으로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는 게 그런 부분이다. 그래서 옛날에 어떤 사람들은 이게서 딱 반해서 극단적인 금욕 있죠. 이런 부분으로 취한 그런 부분이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인간의 지혜와 이론을 버려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가 이 세상에 가야 될 천국이 있고 이 땅에 도래하는 천국이 있죠. 이 도래하는 천국에서는 극단적인 금욕도 없고 욕심이 잉태한 이 세속적인 그런 더러운 것도 없습니다. 참 정결하고 깨끗한 그러나 이 세상에서도 천국처럼 사는 그런 길이 진리의 길인데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런 지혜로만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성령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런 지혜입니다. 이 지혜인데 여러분들요. 하나님께서 우리 이론을 버리고 우리의 지혜 있죠. 이거를 버리고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이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느냐 하는 것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 성경에 있는데 잠언 8장 1절 3절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부르고 있지 않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고 있지 않느냐? 지혜가 부르고 있지 않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고 있지 않느냐? 지혜가 길가의 높은 곳과 내 거리에 자리를 잡고 서 있다. 말억이 성문 곁에서 여러 출입문에서 외친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인가? 우리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얄팍한 이론, 그 생각,
철학에도 미치지 못한 그런 이론들을 가지고 교만하게 그걸 다 붙들고 있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뭐냐? 그걸 버리고 정말 참 지혜, 하나님의 지혜, 이거는 얼마든지 줄 테니까 이 지혜를 가져야 된다 하는 그 표현이 잠언 8장 1절에서 3절에 그런 표현이에요. 이해가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지혜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가 하면서 표현된 것이 요거는 의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인화한 거예요. 지혜를 의인화해가 표현한 것인데 그것이 잠언 8장 35절 3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얻는 사람은 생명을 얻고 주님께로부터 은총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나를 놓치는 사람은 자기의 생명을 해치는 사람이며 나를 미워하는 사람은 죽음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나라는 것은 뭐라 생각하느냐?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토록 우리에게 준류하는 그런 지혜 있죠.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나를 얻는 사람은 생명을 얻고 주님께로부터 은총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나를 놓치는 사람은 자기 생명을 해치는 사람이며 나를 미워하는 사람은 죽음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아주 리얼하게 표현되어 있죠. 여러분들 혹시 신앙생활 하면서 성경에 나타나 있는 어떤 감동이나 어떤 희열이나 생명의 그런 새 생명이 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 새 생명 다 받았죠. 그 생명이 이렇게 활동하는 것을 느끼지 못하면 여러분들 자신을 성찰해 봐야 돼. 그게 없으면 어떻게 신앙생활 합니까? 그게 없이 어떻게 이 매주일마다 교회 나오고, 그게 없이 어떻게 기도 생활을 하고, 그게 없이 어떻게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게 됩니까? 그게 있어야 할 수가 있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거는 뭐냐? 참 지혜가 있어야 이런 게 형성이 되고 내가 느끼는 거예요. 내가 즐겁고 행복하고 때로는 막 찬양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죠. 이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참 지혜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게 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 생명을 얻고 그것뿐만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은총을 받게 된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비참한 것이 뭐냐 이런 겁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래 뒤로 돌아보니까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총에 의해서 살아왔다 하는 것이 느껴지면 내 미래에 대해서도 희망을 가질 수 있죠.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으로 나를 이끌 것이다 이런 생각 들죠. 그런데 그게 안 들고 살아왔던 걸 보면서 만약 이 새해 맞았죠? 우리나라 새해는 두 번이라서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뭐냐 1월 1일에 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다가 또 되니까 또 새해 복 많이. 그래서 내가 이게 왜 대봐야 되노? 그래서 막 좋은 명절 보내세요. 그 먼저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하루하루가 지나고 한 달 한 달이 지난 걸 보니까 내가 고생 엄청 했다. 내가 수고 엄청 했네. 이라면 이 새해가 지나고 앞으로 살아갈 때도 고생문이 열린대. 내가 고생해야 되노?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뭐냐? 지금까지 너무 잘 살아왔네. 그럼 명절이 되면 뭐냐? 내가 좀 도울 사람이 뭐 있나? 이렇게 막 두리번거리죠? 그래가 탁 생기면 뭔가니까 앞뒤 생각 안 하고 이렇게 막 도와주면서 뭐로 도와줍니까? 선물 받을 때 설렘은 일이라 그러면 뭔가를 줄 때 설렘은요 100 정도가 돼요. 마음이 울렁울렁거리면서 있답니다. 기쁨으로 이렇게 나누게 돼요. 주고 난 다음에도 항상 그 뒤향기가 오렇게 됩니다. 그런데 받는 것만 좋아하는 사람은 딱 받고 난 다음에 잊어버려요. 얼마나 궁핍하고 비참한 인생을 삽니까? 그래 하다 보니까 뭐냐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그래 살아왔고
명절은 이렇게 좀 잘 유익하게 보내고 또 뭡니까? 앞으로 다가오는 그것도 지금까지처럼 하나님의 은총에서 살아갈 것이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재밌게 살다가 나그네처럼 그 다음에 천국에 쑥 들어가겠습니까? 최소한 그렇게 살아야지. 그게 뭐냐?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그 지혜에 근거하면 그런 신앙, 살아있는 신앙이 된다는 이야기. 그러나 내 이론, 내 생각에 집착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그 사람은 자기의 생명을 해치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무엇을 간절히 사모한다? 죽음을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좀 이해가 됩니까? 아까 제가 뭐라 했습니까? 인간의 지혜는 어떤 극단에서 이리 왔다가 저리 갔다가 이러죠. 이해가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받지 못한 사람 이래요. 지혜를 주시면 경건한 신앙생활, 영적 생활을 잘하겠구나. 고래만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게 인간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지혜 자체는요. 성령을 얻고 또한 은총을 받는데 어떤 결과를 주는 건가? 양극단에 머물지 않습니다. 너무 풍성해요. 뭘 주시는가니까 잠언 8장 17절 18절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나는 이때 나는 것은 누굽니까? 지혜를 이야기합니다. 나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며 나를 간절히 찾는 사람을 만나준다. 그러면서 18절에는 뭐냐? 부귀와 영화도 내게 있으며 든든한 재물과 의도 내게 있다. 요 이야기입니다. 항상 그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 인간의 생각으로 신앙생활하면 세속수에 빠지든지, 세속수에 빠지는 건 뭡니까? 내 막 노력으로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있으면 그걸 너한테 안 줄라 해요. 왜? 내 노력으로 쌓은 것이니까 못 주죠. 그렇죠? 그래 하든지 안 하면 극단적인 뭡니까? 금욕주의로 빠져요.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느냐? 영적으로도 풍성한 정말 경건한 그런 신앙으로 인도하면서 이 세상 살면서도 아주 필요한 부귀, 필요한 영화도 누구에게 주신다? 우리에게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양극단에 머무를 필요가 없죠. 모든 것을 다 가지면서도 완전히 더럽지도 않고 모든 것을 다 가지면서도 뭐냐 경건을 흩트르지 아니하는 그런 진리 안에서 복음의 삶을 살게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이제 인간의 그런 지혜를 버리고 하나님의 지혜로서 이 새로운 그런 믿음의 장을 열어가는 정말 올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 경건하면서도 이 세상에 막 남을 부러워하지 않는 이 세상에 누릴 수 있는 행복, 나가 내가 가지는 풍성함과 행복 있죠? 그런 행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간단하게 이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면은 성령이 주시는 그런 지혜는 어떻게 얻느냐? 제일 첫 번째로요. 자신의 한계성을 깨달아야 돼요. 이 한계성이란 게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지혜와 지식 주셨죠? 이거 위대한 거라 그랬죠? 그러나 이거는 믿음을 저해한다. 이것만을 믿으면 믿음을 지한다. 그걸 깨달아야 돼. 그래서 뭐냐? 그걸 부인할 줄 알아야 돼요. 이걸 부인하지 못하면은 결코 의외되는 거니까 여러분들은 참 지혜가 형성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나쁜 것을 시편에도 보면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 말씀대로 안 살고 어떻게 사는 사람? 인간의 깨대로 사는 사람. 인간의 깨라는 거는 자기 이름이나 자기 지식 요것대로만 생각해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을 악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인간의 깨라 그래요. 성경에서 가장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이야기하면서 이사야서 53장 6절에서는 뭐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간다. 제 길로 간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지혜에 따라 이끌림이 아니고 지 생각 얄팍한 그대로만 이렇게 가는 거야. 이 방향, 이 방향, 이 방향. 그러다 보니까 참 경건에 이르지 못하고 행복하지도 못하고 희한한 신앙으로 빠지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경건한 사람이 보면 뭔가 저래 인생을 살 거야. 저렇게는 도저히 못 살겠다. 근데 자기는 깝깝한 줄 모르는. 그래서 자기의 한계성을 깨닫고 자기를 부인할 줄, 자기의 그런 지식과 지혜 이론을 부인할 줄 알아야 돼요. 두 번째,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아까 이야기했죠. 잠언서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 지혜나 우리 인간의 그런 이론을 버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려고 이렇게 막 쌓아두고 있는 거야. 그런데 우리 인간은 교만하고 미련해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그 얄팍한 생각 있죠. 그걸 고집하며 다 그대로 살려고 그래요. 신앙생활도 그대로 하려고 해요. 얼마나 미련하고 정말 딱 집앞고 싶은 있다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니까. 그래서 지혜는 구하면 주신다. 그런데 전제 조건은 뭡니까? 내 지혜와 내 이론의 한계성을 깨달아라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 하는데 너무 이게 강한 사람이 많아요. 절대로 행복 안 합니다. 절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러고 참 믿음 안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목사도 그런 사람이 많고 장로, 안수집사, 권사 이런 양반들이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초신자들에게 아무 복음적인 그런 유익을 주지 못해요. 그러면서 자기도 불행해. 그래서 이제 지혜를 구해야 된다. 그럼 세 번째 뭐냐니까 하나님의 말씀 있죠. 이 말씀이 지혜를 주세요. 너무 신기하죠? 이건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편 119편 130절 읽어봅니다. 자, 시작.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한 번 더 시작.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을 깨닫게 하나이다. 여기서는 조건이 있습니다. 의문, 즉 법적인 말씀에 접근하면 지혜는 못 얻습니다. 어떤 말씀을 만나야 되는가? 인격적인 말씀을 만나야 돼요. 그래야 그 인격 안에 지성과 그 다음에 감성과 의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탁 열어버리면 된다니까 그 말씀이 빛이가 되어서 보다 보니까 내 고집과 내 생각과 내 이론이죠. 이게 얼마나 허망한 것인가 그걸 깨닫게 돼요. 그러면서 지혜롭게 되어지는 걸 이야기해요. 시편 기자들은 보면 이걸 경험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시편 19편 7절에 보면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경험을 한 거예요. 시편 19편 8절에 보면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한다. 눈을 번뜩 들어가지고 이때까지 못 보던 것을 보게 한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결론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앙의 형태 자체는 하나는 인간의 지혜를 근거로 한 것이고 하나는 성령이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근거로 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인간의 지혜는요, 참 믿음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그런 지혜로 말미암아 참 믿음이 열리게 되고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잘 믿으려 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자기 부인이 너무 중요하다. 이렇게 막 고백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막 고백하는 사람이 있어요. 백날 고민을 해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 내 생각과 내 이론을 부인하지 못하고 내 생각과 내 이론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하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질 수 없고 참 복음, 즉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뭔지랍니까? 부인하는 것이 긍정이에요. 그럼 이거는 뭐냐? 내 얄팍한 지혜와 지식을 부인하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에 대한 긍정이고 또 죽는 것이 사는 것이다. 이게 성경의 그런 진리입니다. 주님의 은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풍성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